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으며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배반하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박 그리고 에돔 왕과 연합하여 모압을 치려고 나섰습니다. 모압을 향해 나선 지 7일 만에 군사와 가축이 먹을 물이 떨어졌습니다. 모압과 전쟁하기 전에 군사와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이 세 왕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이 의식주가 떨어진다면, 또 사업장에 돈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으로 공감을 당하게 되신다면, 과연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 나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호람 왕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갔을까?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도다 하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물이 떨어진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었습니다. 하나님의 탓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모압 왕에 넘겨 죽이려고 전쟁터로 불러내었다 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전쟁터에서 물이 떨어진 것을 하나님의 탓이라 했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남 탓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남을 탓하는 행위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말씀 들어오면서 우리는 문제 생길 때마다 남 탓을 하지 않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아니하자 근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와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했었습니다. 이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4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하고 추궁했었습니다. 그때 아론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백성 탓으로 돌립니다. 백성들 탓. 당신 또한 이 백성들이 악함을 알고 있지 않는가? 이 악한 백성들이 내게 나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였기에 어쩔 수 없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우리는 하루속히 내 탓이다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될 겁니다. 문제만 생기면 부모님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좀 어려우면은 부모님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내게 물려주신 것이 없다 보니 참 살기가 힘든다 등등. 또 배우자 탓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집안에 좀 문제만 생기면, 자녀들에게 문제만 생기면 서로 배우자 탓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 탓을 합니다. 이 국가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국가 탓합니다. 그리고 또 조상 탓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잘못 만났다는 둥 환경을 탓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녀는 부모를 탓하고 남편은 아내를 탓하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사 탓하고 장로 탓하고 권사 탓하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그 교회 또한 콩가루 교회가 되고 맙니다. 남 탓은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전가는 이 무책임한 사람들은요 정말로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 탓하면요 정말로 무책임한 자고 비겁한 자들이에요. 남을 탓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비겁한 자들이에요. 신앙인으로서는 정말로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 남을 탓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요 불편하잖아요. 응? 남을 탓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에 자동차 뒤에 스티커 붙여놨죠.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지요. 즉 사울 왕의 시기를 받은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지원해 주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을 살해합니다. 그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 다윗에게로 달려왔죠. 다윗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이르되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나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몰살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자, 보십시오. 한쪽은 남 탓이다 외칩니다. 한쪽은 내 탓이다 외칩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7일 만에 물이 떨어졌는데 여호람 왕은 하나님 탓을 돌립니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터에서 몰살시키기 위해서 이끌어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탓, 하나님 탓 이렇게 외칩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제사장 85명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다, 나의 탓이다. 이 작금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느 것이 필요합니까? 정치인들 보면은 자기 탓이라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남 탓입니다. 보수는 진보를 탓하고 진보는 보수를 탓하고 그래서 갈등과 반목을 더욱더 크게 만들고 그야말로 전쟁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을 일으킨 교회들 보십시오. 목사 탓합니다. 장로 탓합니다. 권사 탓합니다. 서로 탓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내 탓이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그렇게 여기셔야 돼. 그리고 그걸 반대로 남 탓이다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날마다 또 고함치는 소리가 가정 안에서 또 넘쳐나게 되었지. 그럼 어떻게 돼?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탓으로 내 탓으로 여기게 되어지면은 갈등이 봉합이 되고 분쟁이 봉합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서로 머리 맞대어서 고민하게 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 곁에서
남 탓하게 여깁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저 집사가 잘못한 거야. 저 남편, 당신 남편이 잘못한 거야. 당신 며느리가 잘못한 거야. 저 자녀들이 잘못한 거야. 마귀는 옆에서 계속 남 탓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잖아. 우리의 믿음은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려는지, 아니면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남 탓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할 것인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에돔왕이 있습니다. 이 에돔왕은 말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물이 떨어졌었을 때 그야말로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에돔 국가는 그 유다의 속국이었었습니다. 이 전쟁터에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한 게 아닙니다. 두 강대국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이끌려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물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의견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두 왕들 눈치만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수수방관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 왕은 생각합니다. 내가 뭐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설러발이 쳐서 될 일도 아니고, 내가 걱정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 내가 뭐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한 것도 아니고, 저 여호람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뭐 내가 나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여호람 왕 한번 쳐다보다가 여호사밧 왕 한번 쳐다보다가 저 두 왕이 알아서 하겠지. 눈치가 백단입니다. 괜히 의견 제시했다가 또 문제가 일으킬까 싶어.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싶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수수방관하는 형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요, 남편님들 중에 뭐 와이프가 알아서 하겠지, 뭐 어떻게 뭐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요, 와이프가 진짜 속 탑니다. 속 타지요. 아니 지금 가정에 돈이 떨어졌는데, 있고 먹을 게 없는데, 그저 남편은 와이프가 알아서 하겠지, 뭐 어떻게 뭐 해결되겠지, 그냥 눈치만 보고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권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눈치만 보고 수수방관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에돔 왕은 어떤 유형이냐면은, 지금 전쟁터에서 물이 떨어졌는데 나는 할 수가 없어. 저 두 왕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유형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눈치 백단이지는 않는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 조용히 있자, 뭐 이런 유형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축복은 언제 임하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이 물 문제를 해결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입만 벌리면은 하나님을 탓합니다. 저 에돔 왕은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냥 눈치만 보고 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수수방관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전쟁터에서 가축이 먹을 물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와 같이 여호람처럼 남 탓하고 에도망처럼 수수방관하게 되어진다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죠. 누가 해결해 주겠지,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시간 지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요. 결국은 그 문제에 의해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의해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에 의해서 절망이 되는 거예요. 에도망은 또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유다의 속국으로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내가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참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납니다. 어떤 분은 뭐 질병으로, 어떤 분은 경제적 난으로,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어떤 분은 사업장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 앞에 원망하거나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내서 나도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이 문제를 풀어내므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에 의해서 움직임의 사람이 되셔야 돼. 예? 이 세상사가 다 그렇잖아요. 문제를 덮어놓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문제를 덮자. 덮어버리자. 아닙니다. 발생한 문제는요, 해결해야 돼. 해결하셔야만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응? 오늘 이 본문에 이 전쟁터에서는 물이 떨어졌어요.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는 혹시 뭐가 떨어졌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믿음이 혹시 떨어지진 않았었습니까? 믿음, 그죠? 기도가 또 떨어지진 않았었습니까? 이 찬양이 또 떨어지진 않았었습니까? 하여튼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운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셔야지. 예? 그런데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왕이 있었으니 세 번째 여호사밧 왕입니다.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면서 눈을 한번 떠봅시다. 할렐루야.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그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 여호사밧 왕이 믿음의 왕입니다. 전쟁 7일 만에 물이 떨어지자 이 여호사밧 왕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하지도 않습니다.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문제가 발생하자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선지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일반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은 오늘날 문제가 발생하자 말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물이 떨어질 걸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랬었을 때 여호사밧 왕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바로 믿음이 움직였다는 것. 평상시에는요 믿음이 움직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우리 믿음이 발동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날마다 뭐 기도 많이 하니 뭐 믿음이 좋니
이런 평보다도 여러분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분들의 어려움의 소식을 들으셨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움직여야 돼. 믿음. 그 믿음이 움직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사밧이 이 문제가 발생하자 그 전쟁터에서 바로 믿음이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가 없으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신하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 밑에서 섬겼던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호람 왕은요, 이 전쟁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람 왕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하러 나갈 때 전혀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그냥 무시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이 원망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요, 자기 곁에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왜?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사고에 문제가 생기고 나아가서 이게 모든 것을 이게 바라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호람 왕은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냥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전혀 선지자도 생각조차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 주위의 사람에서 문제가 간단하게 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람 왕 곁에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의 종,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었고 무시했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조차 못한 겁니다. 왜? 그의 생각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용히 기도하면서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보십시오. 선지자가 여기 계십니까? 지금 당장 그 선지자에게 우리 찾아갑시다 그랬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의 겸손입니다. 성경에요, 왕 3명이 선지자를 찾아가긴 여기 처음입니다. 아니, 지금 전쟁터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모시고 오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직접 그 선지자를 찾아갑시다 그럽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 전쟁터의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왕 여호사밧은 겸손히 또 움직입니다. 겸손.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이 세 왕을 환대하면서 기쁘게 맞아주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딱 보자마자 당신 여기 왜 왔어? 타박합니다. 당신 부모가 믿는 이방 신의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여쭤보지 왜 내게 왔느냐고.
이 전쟁터에 물이 떨어진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 얼굴,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전에서 여러분, 도움을 받으려면 평상시에 좀 잘하고 지내셔야 돼. 할렐루야. 평상시에는 원수같이, 평상시에는 진짜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가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면전에서 타박당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일 많죠. 내가 뭐 저 사람한테 언제 뭐 도움 받을 일이 있겠어? 그래서 뭐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 하면 그분 찾아가게 되어지면은 면전에서 이렇게 타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평상시에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계산적 생각으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평상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리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찾아가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선지자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내가 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보았을 때는 정말로 만나 죽이도 싫고 베기도 싫지만은 저 유다 왕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만나 준다 그러잖아요. 예? 평상시에 이제 여호사밧을 좋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여호사밧의 왕의 믿음을 좋게 생각했던 겁니다. 저 선지자 엘리사가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고 지금 만나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덕을 보는 겁니다. 바로 여호사밧의 왕의 덕을 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평상시에 잘 지내야 여러분 어려움 만났을 때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한번 왕을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왕의 소식을 익히 다 듣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물이 떨어졌다니 제가 왕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왕 3명이 갔습니다. 저 선지자 엘리사는요 여호람 왕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에돔 왕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 또한 없어요. 단 한 사람 여호사밧으로 말미암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야기죠. 우리 봐서는 뭐 하나님 도와주고 싶지가 않는데 김 집사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봐서는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누구 때문에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엘리사는 여호사밧 때문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바나 모압도 정복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여호사밧 덕분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사밧 덕분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믿음 덕분에 이 패전에 가까웠던 몰살에 가까웠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뭐 약자다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나에게 도움 안 된다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잘난 척 하지 마시고요. 사람은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또 하나님이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인생사 살아가면서 원수 맺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사람들하고는 화합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그분 찾아가게 되어지면 흔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나중에 도움을 받고 당신 덕분에 이번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지금까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죄인 중에 괴수고 해방자고 그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 도움입니다. 하나님 덕분으로 지금까지 이 죄인 중인 괴수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올 수 있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고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 인생사가 영적으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집사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